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또 감사가 넘치는 또 이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죠. 우리의 종착점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때문에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는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의 여정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인생의 여정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순례자의 길, 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비되는 귀한 시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자체를 봤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삶, 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구비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천국이 소중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둘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또 온전히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히 거할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좋은 씨와 이제 가라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좋은 씨, 그러니까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비유해 보면은 이제 그 18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좋은 그 밭의 비유.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열매 맺는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밭은 좋은 소출이 잘 나오는 밭이 이제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마음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온전히 가꾸고 좋은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온전히 가꾸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요, 우리의 마음밭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왜 황폐해지죠? 우리가 주로 보고 듣고 나아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로 존귀하게 가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는 반대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섭취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이 땅에 머무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비교의식 가운데 놓여지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목적이 생기고, 오히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든 어떤 삶의 여정으로 이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밭을 어떻게 잘 가꾸고 나아갈 것인가. 그 마음밭을 가꾸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밭을 잘 가꾸고 있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 예배 생활을 반복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각자 있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은 각각의 이제 맡은 분야에서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맡은 바 일을 해가고 또 세상에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힘쓰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노력과 또 수고하는 만큼의 얼마만큼의 부분을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중심을 두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생각들이 세상에 주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맺어야 될 온전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너무 내 마음 겉에 끌어다 놓게 되면은 오히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가꾸고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 당시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옆집에 농사 짓는 집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내 생각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갖다가 그 밭에다 싹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그 원수가 지금 뜬금없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지고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전부인데 이제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를 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하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생길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밭을 가꾸고 끊임없이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뽑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가라지를 뽑아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둘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에 있어서의 그 비유 자체는 앞뒤 내용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밭을 잘 가꾸고 나아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과 가꾸지 않은 것, 내 안에 있어서의 가라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춰져요. 마음을 가꾸려고 해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좀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원수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알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이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 봤을 때에 그 당장 보기에는 그냥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는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눠질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알곡된 이들이 또 알곡으로서 자신의 그 삶을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결국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게 보여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은 언젠가는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밭을 가꾸고 나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집중하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두느냐, 그 거둠에 있어서의 중심을 보여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성경의 관점은요, 우리가 뭐 얼마만큼 많은 돈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은요, 열매 맺는 삶. 그런데 그 열매 자체가요,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들은요, 서로를 향한 이 관계 가운데서 그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면요, 관계를 떠나서는 또 이제 맺어질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이 열매들로서 이제 나오고요. 그 성령의 열매 자체가 혼자 있어서는 그 열매로서 비춰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밭을 가꿈에 있어서요, 이 원수가 뿌려놓는 것 자체는요, 결국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 관계의 파괴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열매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열매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 있어서의 나열되는 순서는요, 의미가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생각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으로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 자체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열매 맺고 있음의 증거, 이 모든 부분을 핵심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락과 화평, 내 마음속의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게 다 뭘 통해 나타나요? 혼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그 증거들로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도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 가라지가 뿌려졌다라는 건요,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을 이제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관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다들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그 소중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의 먹고 사는 생업이 중요하니까 그 일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함이 있는데 그 마음밭,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관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순간에 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관리하는 게 뭐냐? 옥상 가서 농사 잡으면은 조금씩 이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구석에 저기 버려진 땅 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좀 치우고 하시면은, 예? 물 계속 줘야 돼요. 잡초 뽑아줘야 되고. 올해도 오이에 진딧물이 또 생겼어요. 이 진딧물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약 주고. 물에 의해서 수압으로 또 싸가지고 또 날려버리고. 에어건. 휴대용 에어건으로 이제 벌레 찾아서 불어줘, 요즘에. 요즘에 작년에 한번 망해봐가지고, 재작년에 오이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작년에 벌레 습격에 의해서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망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이제 이 벌레를 보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잘 자라는 오이가 가지가 있고 못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자라는 것이 그냥 뿌리 못 내려서 시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 벌레 때문에 다 잎이 마르고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나머지는 잘 자라는데 이 벌레가 생긴 오이 농약값이 아무리 들어도 오이값보다 더 들어도 이번엔 꼭 살려내리라. 이걸 농사를 완성을 해야 돼. 그런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많은 벌레들이 끼는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사단은요.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은혜 받는 것 너무나도 싫어하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 앞두고 있는데 이 부흥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떤 틈을 노릴까? 다들 그걸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냥 집회에 있으니까 그냥 오나보다 이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도 맞춤 전략을 짜고 있을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부흥회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또 힘든 과정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금 내가 잘 가꾸고 있는가? 우리가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 내 믿음을 위해서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심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봐요.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없어요. 그냥 다 없어져요. 믿음의 영역은요, 영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것은요, 눈에 보여요. 육적인 일들은 보인다니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육적인 일들은 가꾸지 않으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하진이 머리 갈라져 있으면 이제 머리 언제 감았어요? 이제 한 번씩 이제 물어보고. 육적인 것은 다 보이는데 영적인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마음의 밭이 황폐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은 한순간에 이제 어떤 것이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표 안 날 정도로 사단이 내가 했다라는 것이 이제 표가 안 날 정도로만 조금씩 이제 내 마음밭을 황폐화시키는 일들. 벌레도 조금씩 생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면 확 퍼져 있어요. 근데 한번 벌레 생기면 이게 박멸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결국 얼마나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내 믿음을 그러니까 화초 가꾸는 것처럼 이 믿음도 가꿔야만 합니다. 가꾸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 보이도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전부 다 사라져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기억됨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 자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내 소중한 열정을 썩어 없어질 것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돼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복음 설동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더욱더 힘을 다해서 기록했을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기쁨과 생명이 됨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점점 삶을 살아가면요, 시간 앞에 겸손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부분을 조금씩 걷어내잖아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씩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부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가꾸고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30절에 분명하게, 곡식은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심령 가운데 가라지가 번져감에도 불구하고, 벼는 심으면 심어놓은 벼가 옆에 이제 그 새끼 쳐가지고 같이 풍성하게 자라진 않잖아요. 그냥 뭐를 심으면 그대로 자라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신기하게도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져가지고 잽싸게 자라요. 그냥 세상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요, 하나 떨어지면 그대로 자라는 습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일수록 가꾸지 않는 이상은 가꾸는 것. 이번 주에도 리라롱원 잠깐 이제 갔었는데, 이제 나무 보여주셔가지고 참 좋은 나무들 잘 보고 왔는데, 좋은 나무들 심으면은 그 나무 가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 주고 전지 작업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오늘 핵심은요,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내 믿음을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점점 더 황폐해지고요, 황폐해진 가운데서 믿음의 영역이 내 안에 떨어지면은 하찮게 보여요. 믿음과 연결된 것들이 화창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꿔야 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기억해야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 가라지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생각했을 때에 이제는 그 가라지를 이제는 걷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어떤 방해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여정, 내 믿음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요,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바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 믿음의 영역을 가꾸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큐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이 나고 하나하나 걷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잖아요. 본질 아닌 것들에 생명 걸고 있는 거, 사단은요 또 그것을 이용해요. 요것만 되면 이제 인생에 편안함이 올 거야. 마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거? 그 외국에 보면은 개 경주되어 있잖아요. 앞에 이제 그 햄 하나 매달고 이제 개들은 그거 보고 이제 같이 열심히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열심히 뛰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냥 죽도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 하나 지나고 나면 하나 나오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내 인생 가운데 그것도 넣냐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가라지가 계속해서 낌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많이 가라지가 퍼져 있으니까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밭에 있어서 가라지 80%, 알곡 20%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요즘엔 뭐 20% 거둘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보면 이 당시 보면 그냥 불사르고 마는 게 방법이 없죠. 세상 가운데서요, 분명히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모습 아니더라도 세상 움직여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면요, 기쁘고 평안한 것, 뭔가 세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평안함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기대함이 많은 부분 더 깨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우리는 신앙인들은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자체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밖에 없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 걷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뭐 미디어나 영상에 많은 부분 시간을 빼앗기고 어떤 관계의 시간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서요,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내 믿음을 가꾸고 나아가는 것. 신앙은 정말 가꾸어야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표현 같아요. 나 혼자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 허락하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온전한 영양분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할수록 내 삶이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예수님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피곤해져요. 나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성향과 성품 자체,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착해 보여도요, 내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나 때문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소망함을 갖고,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져 있으면 다른 누군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내 믿음을, 내 마음밭을, 내 신앙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를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비교의식 가지거나 또 그 안에서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왜 강조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선순위가 육신의 건강과 가족들과의 관계성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삶, 주님의 설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세이 먹고 충만함 누리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가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다 보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가라지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 주님과의 관계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썩어 없어질 것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